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낭낭하게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며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9일 동안은 1일부터 9일까지는 베드로전서가 저희들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가 9일 동안에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 9일 동안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와 깊이 교제를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으실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베드로전서가 왜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는 이제 좀 아시는 게 좋을 듯해서 그래야 내용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해서 이렇게 보내준 그 편지로서 보내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훨씬 쉬워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 지금 요한계시록이 수요일마다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부터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인데 이 7교회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냐면요, 지중해 쪽 남쪽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남쪽 지역의 맨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서 보내지는 장소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해가지고 위쪽,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보내어진 7교회는 남쪽 지역이라면 이 베드로전서가 보내지는 지역은 북쪽 지역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마 내일 오창원 목사님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지도를 보면 분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북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는 서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읽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지 그 당시는 북쪽이지만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이 서신이 전달되어져서 주변 모든 지역의 교회들까지 다 지금은 우리까지 이렇게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 13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기록을 해서 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로마에서 어떤 시절이냐면요. 네로 황제의 막바지 시절입니다.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약 65년 즈음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고요. 아마 그 즈음에 또 바울도 순교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네로치아에서. 그리고 63년쯤에 아마 기록을 해서 죽기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을 해서 보낸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네로치아였기 때문에 네로치아의 막바지였기 때문에요. 핍박이 상당히 거세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단계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유혹과 그런 고난들이 많은 상황인데 로마 황제의 핍박까지도 강력하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바르게 서나가기를 권면하는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만약에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애틋하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제발 이 고난들을 견뎌내야 한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요. 고난 속에서도 너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가 묻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르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고난을 견뎌내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는 그렇게 힘든데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요. 거기에서 대해서 즉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고난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너희들을 세워주셨다. 고난 가운데도 굴하지 말고 유혹에 무너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7교구의 기도 제목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고난과 유혹이 많은 시절이거든요.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거친 세력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베드로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한번 읽어보죠.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먼저 보내는 사람 1, 2절에는 뭐가 등장하느냐면요. 보내는 사람 누가 보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수신자들 누가 이 편지를 받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우리가 같이 그 다음부터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누가 보내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보내는 거냐면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교회 전체에 어느 교회에 있든지 이방인 지역에 있든지 예루살렘 지역에 있든지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고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만 하면 끝납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의 권위는 상당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가장 먼저 기록하는 내용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바울은 끊임없이 굉장히 길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져 있지 않았고 12사도 중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읽어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더 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요 길게 느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고 이해할 것이고
그래야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만 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게 권위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가 이 베드로의 권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권위는 뭐밖에 없느냐면요. 우리 자신이 권위가 아니라 성도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성도의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7교구에 우리 지도자들은 뭐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면요. 지도자로서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순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교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장을 서서 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권위가 서고 그리고 모든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와 같이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수신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는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그걸 한번 봅니다. 먼저 1절의 후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이 수신자들, 즉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나그네인가요?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 안주할 곳이 없고 정착할 곳이 없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가 나그네인가요? 바로 어디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즉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정체성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냐면요,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잠시 머물러 있고 그리고 잠시 임시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이 땅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그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뿌리 내리려고 하고 정착하려고 한다면요, 거기에서부터 유혹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고난은 강력하게 밀려 닥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인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닌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돌지 않는 건가요? 바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이런 나그네가 됩니다. 그래서 2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바로 이분 안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인가? 바로 이런 나그네라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택한 적이 없고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를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그와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즉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 바로 이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세상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큰 소리 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선택하고서요, 큰 소리 칩니다. 우린 여기에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곳이 나그네 자리이고요, 이곳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것, 이곳은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중이냐면요,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 하지만 나그네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나그네요, 그리고 부평초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나그네냐면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명칭보다는 뭐가 더 올바르냐면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순례자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요, 본향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그네이지만, 순례자이지만 본향을 향하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린 이 세상에서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 수많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착하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곳에 뿌리 내려고 안간힘을 쏟아내지 마시고, 이곳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향을 향해서, 즉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면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마음속에 소망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나만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잘 먹고 잘 살며 성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없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정체성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순례자라는 것,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다르냐면요, 소망 자체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소망이 다른 거죠. 그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한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떤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은요, 죽은 소망도 아니고 사라질 소망도 아니고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로 인하여 가능해진 것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요, 이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소망이 생겼다, 부활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았고 목격했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까지 내주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임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자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절대로 죽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다릅니다. 우리와는 절대 다릅니다. 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거, 부귀라는 거, 영화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사라집니다. 이 땅이 끝나는 그 순간에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죽은 소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거듭남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요, 거듭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요, 모두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쇠하여질 것이고요,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물질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라든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헛된 욕망들과 그런 어떤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부패한 것이고 썩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럽혀진 것이고, 그리고는 언젠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고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쇠하지 않을 것, 부패하지 않을 것이고요, 더럽지 않을 것이고요, 쇠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이냐면요,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들이라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중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땅의 것에 헛된 욕망을 갖지 마시고요, 썩어 없어질 겁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부패해버릴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사라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하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걷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따라갈 수 있는 것,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게 산 소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 다음에요, 이 산 소망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것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이 바르게 서 있을 때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 쇠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하늘 소망을 바라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 소망, 이 소망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절대 이겨낼 수 없고요, 하늘 영광이 지금 보이지 않으면요, 세상의 유혹 속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하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보이며 우리가 그 보좌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하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 얻기로 되어진 구원, 하늘 영광까지 다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이 믿음 속에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산소망을 지킬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역경이 있나요? 없나요? 네, 있죠. 베드로전서 시절을 살아갔던 이 아시아 지역의 북부 지역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만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도 고난이 있고 유혹은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요? 존중해 주든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대냐 얘들아, 제발 예배를 멈추면 코로나가 덜 번질 것 같은데 너희들이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질책하고요.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생명을 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를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예배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까지 핍박하고 그리고는 비난하고 욕을 하는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과 유혹과 핍박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살아가는 정황 속에서 또 핍박이 있을 것이고요.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유혹이 없고 고난이 없다라고 절대 우리에게 선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유혹이 없는 세상이 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반듯하게 서 있을 때요?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반듯하게 서 있을 때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이야기한다며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뭐가 밀려온다고요? 베드로는요, 편지를 써보내면서 유혹과 시험과 시련이 밀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밀려온다. 여러 가지 시험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근심한다고요? 잠깐 근심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유혹과 시련이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근심에 몰려 들어가서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요,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근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길다는 얘기인가요? 짧다는 얘기인가요?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거리가 유혹이 밀려오고 고난이 밀려오고 시험이 밀려오면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유혹 속에, 근심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을요, 금방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시험과 시련이 올지라도 거기에 잠식되지 않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근심하지만 또다시 무엇으로 한다는 얘기냐면요, 오히려 뭘 한다고요? 오히려 6절 보시면 오히려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산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련과 이 시험이 무엇을 만들어낼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연단해 갈 것이고 이 연단이 끝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다가온다는 얘기인가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광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것 뒤에 다가올 그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견뎌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뭐가 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이 영광을 누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 시험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시련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산을 하나 넘으면 그 다음에 다가올 그 큰 영광은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 영광이 있을 줄로 믿고 기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잠시 근심하지만 믿음으로 극복하시며 그 뒤에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승리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0절 보시면요, 이제 이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이거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핍박과 압박을 절대 무너지지 말고 다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같이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요, 이와 같은 시련을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함으로 연단되어지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영광을 기대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길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로 근거가 이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면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삶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결국 여기로 이끌어갈 거라는 겁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지금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구원의 시작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날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길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느냐면요, 그것을 바라보고 한번 결론을 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먼저 보여주셨는가? 그게 바로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구원에 대한은 이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도 연구해서 살펴보고 이미 결론을 낸 거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구의 고난과 누구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구약 성경부터 다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하며 걸어간다면요, 그것이 이미 불을 보듯 뻔하게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바라보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그 부활의 영광 속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삶을 끝내셨다는 것.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세상의 핍박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 절대 무릎을 꿇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한다면 우리에게 기다릴 그 영광이 바로 무엇일까? 이 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광은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바로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잠시 스쳐가는 세상입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인생길 돌아보면서 힘겹고 어려운 세상살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요, 이제 길어야 30년 될 것이라, 살아온 인생길이 50년 넘는 세월 길이라면 이제 살아가야 될 인생길은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이제 절반 정도도 남지 않은 이 인생길,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지금까지도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그 길도 같이 눈 한번 질끈 감고 이 한번 질끈 물고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지금 나그네의 정체성을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여 영구히 살 것처럼 그렇게 고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두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오직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이 한 달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순례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버지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썩어질 것이고 아버지 사라질 것이며 그리고 부패할 것이고 아버지 더럽고 쇠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만이 아버지 우리의 살 길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요, 7월 달은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귀한 미래 세대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성경학교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안전사고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로 나아가시고